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날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도 때로는 곤고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곤고한 날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곤고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서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이유든지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도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에 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도 어떤 경우는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곤고하는 날에는 생각을 해봐라 이 뜻입니다. 뒤돌아본다는 것은 뒤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뜻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네가 힘든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서 우리는 왜 이 어려움이 올까? 왜 이렇게 풍랑이 올까? 왜 이렇게 좌절이 올까?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충성도 했고 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왜 형통이라는 삶이 주어지지는 않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올까?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70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곤고하고 가난하오니 속히 내게 속히 임하달라고 임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갔던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곤고하고 가난하오니 속히 내게 임하달라고. 그런 때로는 자식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자식이 아이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왕자를 노리는 아주 못된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피해 다닙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김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가 있을 때에 배신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닥쳐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곤고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었으면 이 곤고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을 할 때입니다. 아닙니다. 곤고는 어떻게 보면은 강풍이 불기 시작할 때에 어떤 나무는 쓰러져서 자빠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강풍이 불고 난 다음에 그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더 살라고 애를 쓰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목이 되기까지 비바람을 몰아서 다 맞아가면서 참으로 그걸 잘 견딜 때에 거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고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공고는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멀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공고가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꾼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여러분을 삼으시기를 원하는 줄 아십니까? 죽도록 충성하기까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 속에서 자기 계획 속에서 어떤 것이 틀어지고 말아버릴 때 우리는 금방 그 자리에서 폭삭 주저앉고 마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내 주장이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더 나타날고 주님 머리 꼭대기에 앉은 것처럼 행할 때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전도서에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도 공고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못된 말을 합니다. 또 친구들도 찾아왔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살았던 이 욥이라는 삶 속에는 인생 삶 속에 크나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짐승도 다 죽어버리시죠. 자식들 다 죽어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실망과 낙심이. 그러나 욥은 그런 말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신 자도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 고백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이제 난 죽었다, 공동탑이 무너졌네, 이러지 않겠느냐고요. 일반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또 있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강철왕 칼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던 말씀 중에서 강철왕이 어느 날 그 지나가는데 자기 공장이 불이 벌벌 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잿더미가 돼가지고 그 연기가 난 그 속에서 강철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공장이 이렇게 불이 타서 저는 이제 망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포자기 할진데 강철왕은 거기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서 세계의 유명한 강철왕이 된 카네기를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만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좌절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도 있습니다. 나의 입에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만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면서도 그 고백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또 아버지 여러분 남을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는 아주 그 단어를 많이 써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 이 고백하는데 뭐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공고한 날에는 기도라 생각해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되고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생수같이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어렵고 힘든 것을 다 통과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대가 지금 어려움 시대가 닥쳤다고 그래요. 나라가 미쳐가지고 발광하고 있답니다. 그 뭐가 있겠어요? 기독교가 이제 슬슬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평강이 있을 때에 이름을 날렸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랬고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던 그 시대에 일제 36년 그 핍박 속에서 주기철 목사는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걸어갔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 그런 핍박이 있을 때에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올려 들어갈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냥 오직 하면 목사님들도 강하면 나가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 나가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고 용기 없는 사람을 취급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때가 되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만이 어렵고 곤고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공고함이 있었기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샀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음해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에도 뿌리치지 않고 뿌리침을 통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던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발자국마다 다 어려움과 구덩텅이와 죽음과 유혹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 속에 있을 때에 그 애를 몰았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훌륭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있어야만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 자신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딱딱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걸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성의 불량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딱딱한 것도 먹고 염 것도 먹고 어떤 것을 다 먹더라도 소화해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성의 불량한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난과 모든 역경을 일어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겨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권고한 줄 아십니까? 아무도 자기와 같이 기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돌 던질 만한 곳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영적인 잠도 잤지만 육신의 잠도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하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메가리가 없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중언부언할 수 있습니까? 했던 기도 하다가 끝!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둘러보아도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내 자신부터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맨날 보더라도 왜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까? 내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검은 거는 글씨요 허연 거는 종이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러잖아요. 단지요. 이것이 단지 뭔지 몰라도 보기만 하면 시실 졸리기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불면증 있는 사람은 성경책을 딱 베고 자면 잠이 잘 온다나요? 그게 목침입니까? 성경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진리로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책임이 있고 그 끈질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일꾼으로 만들고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곤고라는 그 단어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길을 맡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정받는 삶이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예, 너의 길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너의 길을 맡깁니다. 나의 모든 길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거운 짐 지고 네 혼자 헤매고 다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서 오만 불평불망 좌절 낙심한들 그것이 해결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아 그랬지 않습니까? 해결해 주실 분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셔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발바닥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의 바라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함을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맛보지 못한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다가 삼층천을 바라보며 왔습니다. 놀라운 하늘나라의 삼층천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바울을 보세요. 40의 가만매를 받고 태창에 찔리기도 하고 죽을 뻔은 몇 번 하고 바다에 건너가서 난파하여 죽을 고기를 건지기도 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하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여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30절 6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형통한 걸 좋아합니다만 공고한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고한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자인 것입니다. 부자는 그냥 먹고 살고 얼마나 살기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봤을 때 이 부자에게 말할 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은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라 즐거워하자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고 이 부자만 생각하는 마음일까요? 솔직히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삶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돈 좀 많이 떼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고 평안히 먹고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고 세컨드나 두고 뭐 오만짓거리 하고 살고 싶다는 게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고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고란 단위는 멀리 갔으면 좋겠어요. 안산에서 어제 올라오신 그 김권사님 말씀, 목사님 제가 은퇴를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정년 퇴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집에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시간 가는 게 지겹습니다. 집에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평생토록 힘든 일을 하고 살았으면 쉴만도 한데 그 권사님은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은 그 지게차를 책을 사가지고 지게차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알겠습니까? 예. 그에서 지게차 공부를 해서 그 지게차 자격만 있으면 그나마 시집가기가 좋을까 싶어서 그러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경비라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기가 어두워서 경비 같은 거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저를 붙들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안산 그 초지역 근방에 노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역과 같이 용산과 같이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분을 보니까 그냥 이 겨울에도 그렇게 혼자 노숙을 사는데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낮에는 어떻게 보면 병을 죽기도 하고 고초를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빵을 사가 끼니를 대는데 너무 추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은 꼭 가서 빵하고 따뜻한 그 차를 준비해가지고 그분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정년퇴임하고 자기도 직장도 없는 분인데 그러면서 청지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님 또 직장을 주시면 그 직장의 봉급을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청지기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제 퇴임을 하고 그랬으니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좀 벌은 것 갖고 여행도 가고 아내를 즐겁게 하고 아내의 뭐 반지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건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천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듣던 중에 저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전 믿고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살이 간증이 그런 거예요. 생전 자기 집 하나 간수를 못하고 살아갈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희 아내가 식당 일을 하면 자기 봉급하고 자기 봉급하고 그 아내 봉급을 따진다면 그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뭘 걱정하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얼마 안 돼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1인 2가구를 가지면 벌금을 묻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액수로 또 직장 다니니까 직장을 또 담보로 해서 그 집을 사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그 집의 빚을 다 담보받은 것, 그 대출받은 것 다 갚았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5층까지 걸어다니는 그 아파트에서 그때 기도를 하더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다 갚을 수 있는 몇 년이 흘렀겠지요. 다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때는 그의 미소가, 잔잔한 미소가 그 입가에 흘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한 조언이 있을 때에도 같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사람으로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러냐? 내일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게 걱정 근심을 하겠어요? 아, 내일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참 좋겠지요. 아, 내일은 복권이 되네. 복권이 당첨이 되네. 내일은 뭐 좋은 일이 있네. 먼저 미리 알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럽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시사. 둘 다 병영하겠는데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를 겪어 이 과정을 겪어 넘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저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떡하십니까? 기도해도 안 돼. 기다려봐도 안 돼. 안 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서 어디를 찾아가려고 할 줄 아십니까? 점이나 보러 다니는 어리석은 속에 빠지는 거예요. 또 무당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는 헌금을 쥐꼬리만큼 내다가 무당이 하라는 대로 그 속임수에 몇 천만 원씩 내가면서 굿도 하기도 하고 점값을 내기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 했습니까?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때로는 이것이 미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다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래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소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실 바랍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공고한 날을 뒤돌아보라는 것, 생각을 좀 해봐라는 것은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를 하셨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고난을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입니다. 수모를 당하는 날입니다. 주님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은 조급합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환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단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않는 사람은 염려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습니다. 매달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1년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거하는 삶만으로도 지키려고 해도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 분초마다 그 시간 속의 삶 속에서도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실 때에 그날 것을 그날 줬습니다. 더 걷어가는 것은 썩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삽시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렵고 곤고할 때에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기도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진심으로 다 내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음속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는 형통이든지 공고이든지 아무것도 우리에게 불행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 여러분에 닥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셈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가지면서 형통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